어렸을 적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항상 이제 주인공, 그러니까 착하거나 정의로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획하고 어떤 일들을 막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꼭 그 빌런, 악당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껏 잘 이뤘던 것들을 다 뭉개뜨리고, 그래서 다시 힘들게 그 마음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 일들을 이렇게 세워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저 악당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더 쉽고 또 얼마나 더 크고 아름답게 그 선한 일들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라는 상상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머리도 커지고, 그냥 머리도 커졌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리가 커지고 나이가 들면서 생각보다 그런 빌런들이 많구나, 세상에도 실제로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 또 내가 속했던 그런 공동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만 없었으면 참 이 은혜로운 일들이 참 수월하게 잘 됐을 텐데, 더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네. 심지어 가족 안에도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때로는 악당과 같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밉습니까? 그런데 몇 해 전에 제가 영화를 보다가 한 영화에서 정말 저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투영했는지, 그 투영시킨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입니다. 왜 웃으시죠? 네, 마블 영화 좋아합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라는 영화를 못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영화 소개를 시켜드리면, 여러분 캡틴 아메리카라고 그 방패 들고 있는 그 히어로 아시죠? 네, 큰 힘과 능력을 가진 형제님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속한 함께 그 세계 평화를 지키는 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조직의 이름이 쉴드라고 하는 국제 안전 기관입니다. 이름조차 방패, 보호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겉으로 보기엔 이 쉴드라고 하는 단체가 지구와 또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조직 안에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계획을 하나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신상과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미래에 어떤 위험 요소가 될 사람들을 판별하는 겁니다. 미래를 그렇게 판별해서 그 가능성 있는 사람들, 추후에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99%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한순간에 제거하는 그런 그 놀라운 장치를 저 위성에 이렇게 장치해서 레이저로 한 번에 뿅 쏴갖고 한 번에 하고 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생각하던 그거였거든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만 없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뿅 했는데 갑자기 훅 다 죽어. 진정한 세계 평화가 왔습니다 라고 생각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된 우리의 캡틴 아메리카, 같은 그 단체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어서 그 조직의 계획을 막고 그 시스템을 파괴하는 내용이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꽤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괜찮은 방법 아닌가? 라는 생각인 것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땅에 훨씬 더 좋은 세상, 더 아름답고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 캡틴 아메리카가 그것을 인지하지 않아서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상상을 저 혼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ENFP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혼자 상상의 나라로 막 이렇게 같이 가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무기와 살상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평화를 위한 방법일지라도 그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평화일까라는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장 말씀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는,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즉 12 정탐꾼의 그 보고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38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그때 일들을 같이 되돌아보면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들을 공격하지 말라, 이들을 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공통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이들을 롯 자손에게 하나님께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에서 보았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사람, 그 친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그죠? 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 롯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건들지 않겠어라고 다짐할 수 있죠. 어떤 조건 하에서요? 네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들지 말라, 그 사람을 내버려 두라고 할 때 좋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어떤 단계 안에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괴롭히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 모압과 암몬은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 영험한 주술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주인공이 바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또 모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바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모압 여인들을 통한 유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무려 24,000명이 죽게 되는 사건, 바알보올의 사건이 이 모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암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같은 어떻게 보면 친척이었던 롯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환대하지 않았고 발람의 저주 사건에 함께 동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요, 이 암몬과 모압과 이 가운데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사실 훨씬 더 수월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신 그 순간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막았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지나가지도 않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 돌아서 이제 요르단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까지 계속해서 이들을 방해하고 괴롭게 했던 이들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민수기 23장 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실때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명령들 중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도요, 여러분 이 단일 민족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심지어 애굽인들 중에서도 그 믿음으로 그 문설주의 양의 피를 취하고 했던 이들이 다 함께 출애굽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유대인으로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올 수 있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다른 애들은 다 되는데 모압이랑 암몬은 얘네들은 안 돼라고 경고하실 정도로 이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족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민수기 24장에 의하면 이들을 포함한 모든 가나안 족속이 심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결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얘네들 치지 마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결국 그 결론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결국은 하나님 멸망하게 하시는, 진멸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어차피 멸망하게 될 건데
왜 지금 처음부터 이걸 씨를 제거해 버렸으면 훨씬 더 편하게 광야 생활도 할 수 있을 거고 이후에 가나안 입성도 쉬웠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치지 말라고 굳이 이름을 다 명명하면서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어렸을 적 상상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처음부터 다 진멸해 버리면서 그렇게 싸워서 승리하면서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전멸해 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시고요,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때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들과 함께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하나님 편만,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존재할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없어져도 된다는 식의 생각은 하나님이 가진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바로 타락했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내가 새롭게 뭘 만들려고 하다가 처음에 실수해서 망치면 어때요? A 다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뭔가 만들 때요, 뭔가 많이 만들었을 때,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레고를 만들던 차력으로 뭔가를 만들 때 많이 지어졌으면 그동안 만든 게 아까워서라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수정을 하고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게 살짝 삐끗 어긋나면 어때요? A 다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들을 제거하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아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되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또 성경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들을 죄인들과 또 악인들과 함께 남겨두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불안정한, 또 때로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옳고 나만 선하면 나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선하고 옳은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비판하고 또 경멸하며 때로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이 그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말씀하실 대상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은 그 정도가 아니야 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방인, 사마리아인, 죄인들, 세리들까지도,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들까지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들과 박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함께 가져야 할 마음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그렇게 훈련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선택받은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만 그곳에 머무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이들도 있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할 준비가 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질문되는, 반복돼서 질문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악하고 저 불의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 그냥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왜 그들을 더 성하게 하고 왜 더 그들을 잘 되게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결론을 통해서요,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시편의 저자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일들을 보면서 그가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그들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모압과 암몬,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지금 저거 제거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부름받은 자들로 가나안을 취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을 본받고 날마다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렇게 경건을 훈련한 자로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처음에 그 영화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평화롭지 않은 곳으로 평화를 얻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들을 묵상하다가 만약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이 다 제거되는 상황이었을 때 나는 과연 그 안에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그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그 명단에 들어있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나는 절대로 그 악인들이 죽는 그 명단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모압과 그 암몬 족속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악하고 패역했던 그 모압 족속에 그 한 이름 없는 한 이방인이었던 룻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에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여인을 통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암몬과 모압 족속 같은 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나를 남겨두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한다면 이 대림절,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달라고, 그 궁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 눈에 밟히는, 지금 내 눈에 거슬리는 그 모압과 암몬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그들도 변화시켜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전히 판치고 또 남아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내게 속한 원수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들을 품고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다시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